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줄곧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 했었죠. 비록 예수님께서 몇 번 떠나실 것을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보내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저들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있기를 바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처럼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말씀으로 저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떠난 자리만 남아있는 채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함께 이것도 알면 좋겠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떠나신 자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제자인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약속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자리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남겨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동일하게 받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제자들로서 어떻게 살아내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주시는 은혜를 따라 또 우리가 마음에 소망을 품고 또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자리에서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걸 바라셨어요.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신앙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길은 이제 믿음의 길이 되었어요. 믿음이 없다면 믿음의 길이 아니지만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인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주신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는 거죠. 왜 이것이 죄와 상관이 있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죄라는 그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화살을 이렇게 쏘면 그 관역 정중앙에 꽂혀야 됩니다. 그 화살이 날아가는 길이 있어요. 딱 하나의 길입니다. 그 중앙이 한 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다 이와 같이 죄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걸어가서는 안 되는 길이죠. 왜요? 거기에는 구원이 아닌 멸망이, 패망이,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제자들은 곧 박해를 받게 될 겁니다. 이 박해는 오롯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은 말 그대로 고난이에요. 우리를 분명 힘들게 합니다. 이 고난이 말이죠. 고난의 무게에 짓눌린 나머지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던 탄식과 신음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의 무게는 탄식이나 신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심지어 우리를 함몰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자칫하면 얼마든지 죄로 이어지기가, 그 죄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김없이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질문 하나에 여지없이 우리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치 굵은 동아줄에 꽁꽁 묶여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렇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필 접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잖아요. 왜 이 고난을 저에게 주시는 거냐고요. 바로 이 질문이죠.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의 인간이, 사람이 다 연약하다는 겁니다. 이 질문이 겉보기에는 그냥 물음이고 질문인 것 같지만 껍데기만 그럴 뿐요, 그 알맹이는 의심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불신앙이라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냥 단순한 질문 하나가 아니에요. 뭐 묻지도 못합니까? 뭐 마음에 이런 생각도 못합니까? 물으시면 안 됩니다. 생각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질문이 있고,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을 오히려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질문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고난이 무섭고 위협적인 이유는 고난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을 한순간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질 아무짝에 쓸모없는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 있는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이 이 의심 하나로 맥 한 번 못 추고요, 무능하게 버려지게 됩니다. 의심 하나로 와르르 무너져요. 우리의 이와 같은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서 고난을 주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 같아도 사실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하는 짓이 너무나 악해서 그것을 다 드러내시기 때문에, 들춰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죠. 이 세상은 죄악의 그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 주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둠이 빛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빛은 거하는 모든 곳마다 어둠을 단번에 몰아내고 물리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어둠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에 만드실 때는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빛이 빛나는, 반짝이는 영광스러운 찬란한 그 빛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과 동시에 왜 우리가 어두움을 죄악과 비교하느냐? 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원죄를 말하는 거죠. 죄가 들어옴과 동시에 모두 들어왔습니까? 사망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왜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무슨 과일 하나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 그거 하나였습니다. 많은 말씀, 복잡한 말씀, 힘든 말씀들이 있어서 그거 하나하나 다 지키기가 어려워서 범죄한 게 아니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 살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사실 우리는 89시 얼마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본래적으로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과 동시에 무엇도 같이 들어온 거라고요? 사망, 죽음도 함께 들어온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고난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누가 먼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습니다. 나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또 요한복음 15장 19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미워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자기 손 안에 두고 쥐락펴락하면서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데, 종으로 그렇게 부리고 싶은데 우리가 세상의 소유가 아닌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주님 거라고요. 우리는 세상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곧 무슨 말이기도 합니까? 마땅히 여기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소유 삼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또 하나의 증거는 세상 사람들이 나 반월절교를 다니네 알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저 천국에 간다는 것 말고도 이 세상 가운데 그 증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마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그 거룩함으로 이 세상이 우리를 얼마든지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넉넉히 이기며 뚫고 나아가는 그 힘이 또한 믿음이에요. 거룩을 향하여서 이 세상과 구별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도 우리의 선택 아니에요. 믿음과 함께 고난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상히 여겨 거부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과 상관없는 반응들, 원망과 불평과 그러한 시시비비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냥 생활이 아니에요. 다른 생활도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나이고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한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모습도 또 그러한 증거의 한 조각이긴 해요. 그런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살이하고는 우리의 삶은 차원이 다릅니다. 있는 곳이 달라요. 똑같이 부대끼고 만나고 비비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땅의 삶이라도 그걸 구분하고 기준을 짓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는 분명 두 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신앙이 아닌 생활, 그 두 가지의 삶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셔야 될 영광을 바로 그곳에서 받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모든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 바로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거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신앙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는 고난이라는 계절이 있습니다. 계절은 한 번 지나고 다음 해부터 앞으로는 절대 오지 않아요.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뭐예요? 오고 오는 게 계절입니다. 한 계절 지나면 어김없이 또 다음의 계절이 와요. 그 고난이 신앙생활이라는 우리의 일생 가운데 늘 있는 계절입니다.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계절에 맞게 준비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있죠. 옷장에 걸어둘 옷을 바꿉니다. 계절이 달라지니까요. 여름이 다가오면 무슨 옷을 꺼냅니까? 지금 옷 하나로 1년 버티고 계신 거예요? 더워질 건데 어떻게 하지? 좀 두꺼워 보이는데. 여름이 오면 여름 옷을 꺼내고요. 겨울이 가까워지면 겨울 옷을 꺼냅니다. 여름을 잘 보내기 위해서, 겨울을 잘 견뎌내기 위해서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 계절을 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내고 견뎌내기 위해서. 계절이 우리의 인생 전부가 아닙니다. 그 계절은 지나가는 거예요. 고난도 뭐예요? 지나갑니다. 그래서 계절이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고난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마냥 힘들고
마냥 괴롭고 마냥 원망스럽고 그런 의심과 불신앙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영적인 의미를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의 괴로움과 사이즈,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의 결제 사인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가 많이 들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 아닙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 그 고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허락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거기서 오는 그 고난 피할 길을 내셔요. 문제를 주고 답을 줍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뭐가 괴롭습니까? 문제 앞에 답을 가오지 않고 답을 본 적도 없고 답이 내 마음에 내 안에 있지도 않으니까 그 문제 속에서 여전히 나는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답일지 아무리 애를 써봐도 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은 주님 자신을 통해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그 문제 앞에 그 계절이 오면 그 고난에 대한 답지를 꺼내면 돼요. 우리가 이와 같이 고난에 대한 영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께서 고난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꼭 붙들고 계세요. 어떠한 고난이 올지는 모르지만 기억하세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올지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이 나를 붙잡고 있는 이유는 내가 그 고난에 대한 답을 먼저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에 그 무게에 짓눌리고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고난에 대해 감사라고 그렇게 말해도 이제까지 일생 가운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단 한 번도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으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고난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 딱 이 두 가지는 마음에 꼭 새기고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우리 믿는 자가 겪는 고난은 가볍습니다. 절대로 무겁지 않습니다. 또 금방 지나갑니다. 잠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광은 어떻게 이루어진대요? 환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이루어집니다. 고난을 그냥 뛰어넘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고난을 피해도 얼마든지 영광이 가능하다, 그렇게 스스로 불신앙적인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다 불신앙이잖아요. 내 생각이고 내 말일 뿐이죠. 노란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난, 고난은 경한 것, 가벼울 경자, 가볍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해요? 끝이 없어요? 잠시 받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 믿는 자가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항상 영광과 함께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을 봤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왜 감사하느냐? 그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게 감사한 게 아니라 고난 이후에 있을 고난의 다음 페이지인 무엇이요? 그 영광의 끝이 없는
수많은 셀 수도 없는 그 페이지, 바로 그 앞에 딱 한 페이지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왜 거기에 계속 머물러 계십니까? 페이지는 넘기면 되는 겁니다. 내 손으로 넘길 수 없죠.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과 함께 고난의 페이지는 얼마든지 넘겨집니다. 방금 살펴본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고난의 바로 다음 페이지가 영광인데, 고난 후에 이어지는 영광은 언제나 크고 엄청나다는 거예요. 또 영원하기까지 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바울은 고난은 지나가는 것이고 그 후에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린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의 또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증거가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울려 퍼지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너희가 이것을 믿는다면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게 피할 길이에요. 지금 당장은 턱 밑까지 차오르는 그런 고난의 압박감 때문에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지만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다고요? 주님의 사랑. 고난이 정말 이 세상 우주를 비교해 볼 때 하나의 그냥 점이라면, 주님의 사랑은 이 우주를 말합니다.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이 말씀 한마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주가 있잖아요. 거기에 고난은 뭐예요? 그 우주에 비교하면 하나의 점이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뭐예요? 이 우주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얼마든지 고난 그까짓 거 와보라죠. 우리는 모든 것을 간신히도 아니에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는 겁니까?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칼 다 오라죠. 뭐라 말씀하고 싶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아요. 우리는 고난 앞에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오해를 저버리셔야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고난이 우리가 뭘 잘못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워서 아닙니다. 고난을 준 건 이걸 이기라고 준 거예요. 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죠. 나에게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어떻게 해요? 나온다는 거예요. 그 풀무불에 녹아 없어져 사라지는, 굴복하는, 패배하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떠난 자리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자리에서 제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셔도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결코 버려지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충만함,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영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 이 세 절이 아주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요, 그리스도인의 삶, 다시 말해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주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누가요? 우리 안에 주님이 떠나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 없게 살게 하십니다. 내가 기독교를 종교로 택했다고 해서 교회 한번 다녀볼까 해서 지금까지 이어진 이 세월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는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멸시하고 무시해도 이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때 저 세상이 오히려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떨구는 건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사람들 앞에 이와 같이 다 세상은 굴복하고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속이는 게 사단마귀예요.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 미혹의 영입니다. 그런 게 올 때 우리는 오히려 뒤집어서 생각해야죠. 사단마귀 이 녀석 봐라. 자꾸 나한테 찝적대고 힘들고 보니 내 안에 지금 있는 이 말씀, 이 믿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는 게 맞구나. 오히려 그렇게 확신하셔야죠. 또 로마서 8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의에 이르는, 의에 다다르는, 의로 완성되어지는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가 완전한 의가 되신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갈 수 없는 좁은 길이며 가시밭 길이며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성령님은 모르지 않으셔요. 그래서 보혜사 도우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기에 우리를 이와 같이 완전한 의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서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내 중심에서 내 안에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셔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될 필요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두려움과 그 염려와 의심은 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앙에서, 그러한 믿음 없는 가운데서 이와 같이 성령님을 붙들고 있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붙듭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들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확신하는 것, 이것이 맞다고 여기는 것, 옳다 여기는 것을 우리는 붙듭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것을 놓지 않아요. 불의한 것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절대로 요만한 티끌 같은 거라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또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성령이 그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왜 성령 다음에 충만이라고 하느냐? 무엇을 가득 채워주신다고요? 부활의 능력을. 그 능력으로 살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많은 그런 미혹과 많이 이와 같이 우리를 뒤 흔들어 놓는 것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이와 같이 내 마음에 확신하는 바, 믿는 바 자리 잡고 가득 채워진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축복하며 흘려보내고 증거하고, 예수가 주시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사망에서 살아나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령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이유를 알아 우리는 그 이유에 맞게 살아야 하는 오늘이라는 거룩한 책무가,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과 함께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인정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주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나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소성케 하심, 옛날 개역 한글에는 소생케 하심이라고 했는데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사하고 계시죠? 감사하셔야 돼요.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것과 그 성령이 나를 이와 같이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는 없습니다. 감사도 우리의 그 감사의 비중과 우선순위가 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감사의 기도라면 일용할 양식이 가장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내 안에 쥐어질 것만을 감사하는 이 세상살이와 똑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나는 이미 죽었어요. 어떠한 나만, 새로운 나만 있느냐, 새로워진 나만 지금 이와 같이 있느냐,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이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한 여기며 살아가는 감사하는 인생만이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약속대로 받아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이라는 그 도화지에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일하심,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재를 곧 성령님의 임재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의 부재가 성령님의 임재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 곁에 계셨지만 이제는 제자들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령이 오심을 통하여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의 그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으시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훗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실족하여 믿음이 없어 믿음이 흔들려 자기 목숨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 나머지 예수님을 떠난 저들이었지만,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이후에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까지 저들이 주 예수 부활의 능력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기까지 그렇게 드려진 귀하고 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신 후에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룩한 증인의 삶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를 부정하지 마세요. 모른다 하지 마세요. 이 때문에 우리 역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더 깊이 성령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토끼가 내 보금자리니까 굴 앞에 있는다고 해서 맹수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떠한 공격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떠난 자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영광의 자리가 되기까지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실족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내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